251쪽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다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는 어떤 관계라는 거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다, 자녀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이고 또 피조물이고 또 먼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죄인이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는 결단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단해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작심 며칠이라고요. 3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 작심한 것을 3시간도 못 지키는 이런 사랑을 알고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다면 요즘에는 작심한 것이 3시간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꼬집는 것처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이 여전히 힘들고 현실은 변한 것이 없고 끝날지 모르는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이 끝날지 모르는 그 터널을, 빛이 없는 그 터널을 계속 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현실 앞에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우리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또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에서 무너지고 또 쓰러져도 오늘 본문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결론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쓰러지고 또 현실에서 넘어지고 또 사건 앞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도 그렇게 쓰러지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37절 보십시다. 37절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가 현실 앞에 쓰러지고 사건 앞에 넘어지고
관계 앞에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일어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런데 보십시다. 쓰러지고 나는 일어났는데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나요? 나는 또 넘어질 거예요. 근데 또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나요?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또 그렇게 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오늘 37절에 내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 내가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 내가 그 사랑에서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시는가요? 주어가 누가요? 그렇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넉넉히 이기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긴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3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본문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넉넉하게 이기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럼 나는 예전처럼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인데 결국은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그냥 또 죄짓고 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만 오늘 내리고 이 새벽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이기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다면 나는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어떤 관계에 있을 때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오늘 계속해서 37절까지의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불신자의 가정에 아버지가 있어요. 불신자의 가정의 아버지가. 그런데 요즘 딸이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됐는데 남자를 사귀는 거예요. 근데 남자를 사귀는 것을 보니 남자가 부모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으면 좋을 텐데 그 남자를 보니 별 마음에 썩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더 발전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번 아빠가 경험상 그 친구를 봤을 때 좀 이렇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 딱 보면 알지 않냐. 내가 아빠가 살아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딸에게 얘기하고 충고를 해도 딸이 아빠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또 알고 보니 또 그 남자친구가 직업도 또 배경도 또 환경도 또 지금 살아가는 모습도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할 수 있죠. 제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도 만약에 그렇게 다각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싫다가 아니라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이 너무나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가정의 아빠니까 너무 속상해서 이 귀한 딸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속상해서 술을 한 끈이 먹고 와서 이제 술 기운에 이야기하는 거야. 너 일로 좀 와봐라. 만나면 안 된다. 아빠가 도저히 이것은 양보를 못하겠다. 딸은 뭐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위로, 그러면 안 되는데 가위 가져오면 여자분들은 어디 자르세요? 대부분 어떻게 이렇게 자르세요? 머리를 자르는 이유는 뭘까요? 밖에 나가지 말라고 머리를 가져와서 보기 싫게 진짜 잘라버렸어. 펑펑 울고 막 난리 났죠.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못 나? 머리가 잘려서 막 이렇게 됐으니까 죄송해요, 제 머리가. 수건을 둘러매고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옛날에는 수건을 둘러맸지만 지금 못 쓰고 가요. 그래서 수건도 둘러매고 모자도 둘러 쓰고 가요. 머리가 막 잘렸는데도 가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권사님.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나님, 결국 어떤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일지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현실에서 무너질 수 있고 현실에서 쓰러질 수 있고 현실에서 아파할 수 있고 현실에서 괴로워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주님과 맺으면서 살아가야 그래도 현실의 문제가 격했을 때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발동이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리시고 죄인인데 불구하고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냄새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 속에 있어요.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승리는, 그 이김은 어디까지 가냐?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죄일된 관심은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이 아니에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환경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관심이 아니라 그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은 너가 그렇게 살았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그 순간 속에서도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느냐, 그거 예수님 지금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환경을 오래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빨리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 환경을 빨리 변화시켜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오래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래 두시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 환경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가 결국은 다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마음, 탕자가 돌아오는 그 마음, 거기까지 기다리고 싶으셔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 시간을, 응답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길게 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도 그래요. 그런 시간이 없다면 누구를? 예수님을 절대 찾지 않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초점이 있으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경을 길게, 어려움을 길게, 고난을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할 마음과 새롭게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지만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시간 다 왔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